참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우리 본당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얼굴을 감싸 두었던 군대를 어제 풀었더니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앞으로 이걸 달고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로 지장을 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4월 말쯤에 공사가 마무리될 텐데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5월 26일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오는 11일 화요일부터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묵주의 기도를 드리고자 할 만큼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미사 후에 원사님은 이미 저희가 1년 동안 본 건축 헌금이라면서 목표를 건네주셨습니다. 14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헌금을 모으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평일미사 반주를 위해 저 월변을 오늘 사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모님은 본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계란 등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귀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건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건축 헌금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감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공사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정사는 되지 않았지만 공사비가 부득하게 추가되고 있는 만큼 아직 약정하지 못한 세대는 정성껏 약정해서 봉헌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다 봉헌해 주신 세대는 조금 더 약정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성인은 고대 언어와 고대 사회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당시 왕국 재판 관리 되는 등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허망함을 깨달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 근처 사막에 도착한 예레미야는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와 안식 등 온갖 재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에 매달려 지난 날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운 소년이 나타나 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듯한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돌아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럴 순간 그 소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채린 성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저의 사랑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대답이 미흡한지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급해진 성인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과 저의 모든 재능을 바치겠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자 성인이 대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죄를 모조리 나에게 넘기라. 그리고 너는 죄 없이 살아가라.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은총입니까? 따라서 나의 잘못을 모조리 주님께 넘기고 죄 없이 평화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절망과 나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실패를 주님께 맡기고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밤에 레비아 호수 바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하고 돌아가시자 오늘도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식량이 떨어졌겠지요. 그러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남들의 시선을 피해 늦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궁피자 제자들은 할 수 없이 겉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과연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고 고기를 끌어 올리고 밑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불고기가 모여있고 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좀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주님이십니까? 당신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난처함, 그들의 낭패로부터 구원해 주시려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까지 정성껏 준비해 주시려 하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대우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본다고 배반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주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자상하게 대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낭패를 겪을 때, 난처함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곤란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와서 저를 먹어라. 이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무엇보다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책감과 자책감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곁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체험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막달라처럼 내가 시기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 막달라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왜 웃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에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낙담한 채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낙담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묻고 그 절망과 낙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지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안함과 죄책감에 빠져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용서와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달라냐처럼 내가 슬픔에 빠져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엠마오라는 제자처럼 내가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실망을 희망으로 뒤바꿔 놓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자책감에 빠져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책감을 평화에, 마음의 평화로 바꿔 놓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디베리아 호숫가에서의 제자들처럼 내가 실패를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만일